말씀의 제목,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죠. 잘 아시는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고난 주간의 본문입니다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본문입니다. 32절부터 36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보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또한 100%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앞두시고 참 그 갈등이 심하셨겠는가.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주님 본인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34절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도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주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100%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두려워서, 또 죽음과 고난이 두려워서 그렇게 그러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지옥 형벌을 친히 감당하시고자 그런 차원에서의 주님의 고민이었다는 거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되 감당하되 온 인류를 위하여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을 십자가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 당신만이 그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하실 수 있었던 일은 결국 기도하시는 일, 간절히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없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6절에 기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여. 그죠? 옛날 성경은 아바 그랬는데 요즘은 번역되면서 아예 헬라어 표현이나 히브리어 표현이나 다 아빠라는 말은 전 세계 공통어이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버리는 거지. 그리고는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고 모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갈등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두 가지는 항상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버지 당신의 뜻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갈등합니다. 두 가지가 충돌될 때 결국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일평생 기도하기로 아예 결심하고 작정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아닌가, 매 순간순간마다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뜻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주님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7절부터 42절 깨어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반부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간절함이 핵심이었다면 후반부는 끝까지이겠죠. 그것도 깨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또 기도하러 또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여러분 말씀 저희들 1, 2부 통합해서 예배했습니다만, 또 설 명절로 출타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다른 데 가셨다가도 또 내가 섬기는 본교회는 또 예배가 어떠했는가 또 한 번씩 유튜브로 보시는 그 정도 애정은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영광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사람이 빨 수 없을 정도로 희게 옷이 변화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주님, 그때도 세 명의 제자 데리고 가시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또 기도하러 더 깊이, 더 오랜 동안, 더 간절하게 깨어 끝까지 기도하고자 주님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또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고 아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만큼 깨어 끝까지 기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셨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37절 38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늘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마음에는 주님 제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핑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깨어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오시기까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41절 42절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가 가서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름 짜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이 동산인 겟세마네로 오는 순간까지 주님은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만 잠에 빠지고 말았지만 주님은 깨어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르셔도 뭔가 다르지요. 또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중직자 된, 또 교회에 기도하라고 세워지신 직분을 받으신 사랑하는 종들, 주님 앞에 다른 분들보다 오히려 깨어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지요.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교회는 결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기도의 동력을 자꾸자꾸 움직여가는 것은 그 교회의 기도하는 수준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 부흥과 성장과 성숙의 상태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일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금요일 날 불 꺼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예전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 날도 예전엔 새벽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편의상 주일 날 하루 종일 교회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점점 기도하는 일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니까 결국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군인 교회가 계속해서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뭐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것이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계속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피곤해도 끝까지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유혹에서, 시험에서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운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대로 첫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냥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두 번째 깨어 끝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깨어서 끝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열며 끝까지 일평생 동안 기도의 사명자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거룩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한시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자는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까지 깨어 있으셨으며 끝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깨어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역군들,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다 돌아가며 출근하며 직장과 일터와 가정으로 돌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기도임을 알게 하셔서 더 엎디고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무릎 꿇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자운교회의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